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제목은 영광스럽고도 위태로운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참 영광스럽지만 자칫 인간적으로 행하거나 잘못하면 이게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은 거룩한 직분이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의 그 원자력 그건 참 이롭고 어마어마한 힘을 내고 우리에게 편리를 주지만 이게 잘못 다루면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오듯이 그게 잘못 폭발을 하면 이게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오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이제 구약 제사장의 소명과 사명에서 이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좀 우리가 새벽에 생각해 보는 대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복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거하고 신약 시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원리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가 아모스에서 있다 그랬는데 제가 신명기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는 신명기서에 있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아무튼 다른 데서도 한 군데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잘나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택할 만한 좋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선물이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오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돈 받고 줍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의 표시로 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특권이지만 그냥 누리기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에 충성할 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천국 간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잘 봐야 되죠. 또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영광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고난 받아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가는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에요. 고난이 영광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느니라.
조금만 오해하면 고난을 많이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나? 그게 아니죠. 천국은 은혜로 거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완성하신 것을, 그러니까 완성품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셨어요. 막 기성복 다 만들어져 가지고 탁 입혀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이 좁은 길이고, 이 좁은 길을 가는데 고난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아무튼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 이스라엘의 정체를 이제 일깨워주기 위해서 마련하신 이제 신분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그들이 충성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생각할 것은 아무나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신약하고 좀 다르죠. 신약에서는 누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나오지도 않거니와 나아갈 수도 없죠.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성소의 거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만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구별되이 섬겨야 된다. 구별된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도거든요. 교회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교회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나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거든요. 전에는 유대인들,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 그랬어요. 전에는 이방인은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한계 때문에 아무나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이 성소에 또 특별히 지성소에 호기심으로 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나드는 저희가 어떤 곳인가 하고 호기심에서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할까 봐 레위인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레위인을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도 잘 드려야 되지만 외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막 성소나 지성소에 함부로 싹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할까 봐. 지금은 신약 시대는 뭐 예배당에 또는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신자가 뭐 잠깐 왔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죠. 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단지 막 하나님을 갖다가 막 망령되이 막 회방하는 말, 하나님을 향해서 막 공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해요. 하늘 향해서 삿대질을 하다가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거의 즉결 심판을 하지 않으시지만 때로는 역사 속에 간혹 그러다가 그냥 즉사하는 경우가 간혹 이제 있죠. 그래서 거룩함을 훼손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습니다. 이제 제사를 또 드리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레위인은 누구냐? 오늘 이제 레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2절에 특별히 끝에 있죠. 1절에서는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게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성소에서 잘못되게 하거나 죄 이런 것들을 이제 성소에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다 묶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런 역할을 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을 하다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함께 담당하라 그랬고요. 2절에서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제 레위인들은 이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좀 양도 많고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레위인이지만 아론 지파, 레위인 중에서도 지파가 많아요. 레위인 중에서도 전에 생각해 본 대로 네 지파가 아니고 그 혈통, 이렇게 전에 대로 그 중에서 이제 뭐 고라, 다단, 뭐 아비람 또 있었고 이렇게 있었죠. 그들은 레위 지파지만 아론 혈통은 아니거든요. 아론 가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은 할 수 없어요. 그냥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돕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도 제사장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는 아론 가문에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노?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규례, 그 도,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그거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꼭 그대로 해야 돼? 그거 나는 싫어. 나는 왜 빼고 우리는 안 돼?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구를 만지면 안 되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이동할 때는 싸잖아요. 이렇게 뭐 덮개나 여러 가지 보자기로 싸면 그걸 이제 레위인들은 싸주면 그걸 들고 이제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레에 실을 것은 수레에 실고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고 직접 매야 되는 것은 어깨에 메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제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로 잘 지키면서 그걸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는 것이 깜빡 모르고 이제 만지지 말라는데 깜빡 만졌다든가 이게 뭐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본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깜빡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잠깐 죄의 속성이 머리를 들고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지요. 감사합니다. 이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이 죄를 짓지 말게 해 주시고 이게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파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한 번만 회개 기도하면 뭐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왜 또 기도하냐는 게 이제 구원파의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직분의 역할과 충성이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 부분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자신들의 직분의 그 경계를 지키고 만족하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서 아론 가문에 허락하신 제사장 그거 왜 너희들만 하냐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반기를 들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자, 불러주신 것이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나 충성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은혜를 받지 못하기도 해서 그렇지만 이게 뭐 한국 교회 좀 그런 게 이제 직분이 이제 막 주어지는 거죠. 이제 막 주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귀한 줄 모르고 가령 세상의 교사 그러면 뭐 월급도 나오고 제법 뭐 좀 지성인으로 한때는 많이 알아줬잖아요. 옛날에는 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할 정도로. 근데 교회 학교 교사는 어떻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죠. 세상은 뭐 별로 안 알아주잖아요. 어떤 사람 뭐 집사, 물론 이제 서리 집사라는 제도는 한국교회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없어지긴 하지만 뭐 작은 집사든 뭐든 막 그냥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줬다. 귀히 여길 줄도 모르고 충성도 안 한다 그냥. 그냥 하나 타이틀 하나 딱 걸쳐두고는 충성을 안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안 맞는 게 낫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한 달란트 땅에 감추어둔 사람처럼 책망을 듣는데 그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비유에서 아무튼 충성하지 못하면 이 거저 선물로 주셨지만 은혜로 주셨지만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이 거룩한 원리, 그 은혜로 주셨으면 이 감격해서 이 충성이 우러나오게 됐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충성이 우러나오게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건 이제 아직 은혜의 세계,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아직 이게 지금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절절히 경험이 없으니까 때로는 중직을 받아놓고도.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레위인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선물입니다. 제사장도 선물이에요. 아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받는 동안에 산 위에서 40일 40주야를 모세가 금식하면서 그걸 받고 있는 동안에 야 모세는 어디 갔느냐 막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아론이 너희들 뭐 금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거 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온 거 다 갖고 와봐라. 그래 딱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딱 만든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큰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죠? 뭔가 이렇게 과오가 있는 거예요. 자격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입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또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어떤 죄든지 십자가 보혈로 다 덮으시고 씻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들어 쓰시죠. 그래서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고 오는 시대에 샘플로 대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가장 악한 사울을 들어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사도로 귀하게 쓰시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천하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과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 그 다음에 자격을 갖춘 후에 받은 대가가 아닙니다. 선물이기에 감사해야 되고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받을 자격 없고 잘난 거 없는데 하나님 제사장 직분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되고요. 또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주신 그 영광과 특권이 있어요. 그걸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할 때는요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원자
핵, 그 다음에 칼이 잘 들수록 이게 잘 다뤄야지 더 쉽게 잘 베이면은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무기도 아주 성능이 뛰어난 거. 이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잘못 다루면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분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만큼 이걸 업수히 보고 충성하지 않고 이것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그 위태로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말씀해주는 것은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별된 그 역할을 맡은 것은 그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역할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 역할, 제사 드리고 그런 역할들, 하나님의 기구를 이렇게 만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이동할 때 이렇게 싸고 뭐 이렇게 그 가까이 가서 분향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들 그것이 거룩하게 이제 만들어준 거지 그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결론이니까 반복하면 그 직분이 영광스럽지만 위태롭듯이 우리도 이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영광스러운 증인이지만 또한 위험한 부름이라는 것. 근데 이게 제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민수기 18장 뒤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게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빨리 뭐 땅을 파가지고 먹을 걸 구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뭘 하나님이 제일 최우선으로 다루시는가 하면 지금 신약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제사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처럼. 지금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지금 이제 영과 진리라는 딱 이 법도가 있어요. 이 영과 진리로 딱 예배드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더라. 계속 제단을 쌓습니다. 계속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문을 많이 닫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회의 예배의 문이 닫힌다. 예배가 살아나고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죽으면 이건 이제 다른 유럽과 미국이 보여주는 앞선 기독교 국가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이제 닫힙니다. 근데 막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요. 막 안 믿는 자들이 몰려와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이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이게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이게 딱 닫히면 세상에 그게 자기들이 잘나서 경제도 발전하고 막 언뜻 보면 그렇죠. 그래서 막 뭐 논문도 쓰고 왜 우리나라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뭐가 어떻고 왜 이렇게 막 우리나라가 발전했느냐. 막 OECD 국가 중에 왜 이렇게 막 선진 국가가 이렇게 급속도로 됐느냐. 막 논문도 쓰고 별의별 세계적인 학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레포트를 하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복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그만큼 복되고 영광스럽지만 위태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교회가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흥의 불이 꺼질 때 위태롭게 된다는 거죠. 세상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다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그 나라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과 복음이 없는 저 고난받는 나라들처럼. 자, 그러면은 333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전도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일본 투표를 위해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서 또 개인과 자녀들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 마치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